안녕하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르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시간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남자 꼬마애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승강기 안에 나이가 좀 든 처녀가 강아지를 이래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마가 아줌마 얘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꼬마야 누나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꼬마가 아줌마 이 누나 이름 뭐예요? 이름 물었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제 넌센스 퀴즈 해볼게요. 가수원에서 과일 먹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주인이 없을 때. 강공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홍길동. 이름마다 홍길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구리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구리는 뭘까요?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 매일 방귀만 끼는 나무는 뭘까요? 복나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요, 대나무입니다. 꽃은 꽃인데 뜨거운 꽃은요, 불꽃입니다. 겨울이면 옷을 벗고 여름이면 옷을 입는 것은 뭘까요?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무는 뭘까요? 은행나무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고 누구든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계속 화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의 종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또 사랑하는 딸을 이제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이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그래도 아주 권력이 있는 고위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낸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 딸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진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며 또 절실함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도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무리 속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했지만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같은 환자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냘프고 아주 연약한 여인이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의 틈을 뚫고 들어왔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해집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12제자가 딱 지키고 있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면 필사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마다 어떻게 자기가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겠죠. 위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어요. 자그마한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IMF로 봉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지금 젖먹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이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배를 고른 것은 뭐 먹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뭐 그래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굶어서 막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가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저 고물을 훔쳐가 팔면은 그래도 아이 분유라도 사서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고물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TV에 보면 나오는데 막 그렇게 슬프게 흐느끼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아이 분유 하나 사기 위해서 이제 IMF부터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위기가 왔는데 이 남자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하다니까 장발장이라고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가 막 배고파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얼마나 이제 조카들이 배고파서 굶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절박하니까 자기가 선한 의도에서 빵을 훔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견딜 수가 없어. 조카들 생각하면은 조카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탈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잡혀죠. 또 탈옥하다 잡히고, 그래서 형을 19년 살고 빵 하나 훔쳤다가 결국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면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이 올수록 우리는 사건보다, 문제보다, 사람보다, 어떤 상황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태산처럼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보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가진 재물을 다 병 고친다고 다 허비하고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절망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혈루증 여인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 받을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이를 뚫고 들어왔는지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곡히라고 해요. 간곡히 구하여, 간절하게 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의 혈류증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구원받을 것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는다는 병고침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구원 받을 것을 자기가 참 믿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가는 중에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지체가 되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상당히 마음이 긴장이 되었고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초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12의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 야이로의 집에서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이제 보고를 했느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필요 없다 그 말이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올 필요도 없다. 죽으면 끝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끝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곁에서 듣고 계시다가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할 때가 있으며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어찌 그리 의심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한 사람은 좌의정하고 한 사람은 우의정하고 그리고 또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새까맣게 밀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세상 근심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루골이 딱 그 자리에서 마르는 것입니다. 병이 나온 줄을 딱 깨닫게 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내 옷에 손을 누가 대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이 여인이 딱 나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을 때 주님이 곁에서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9명은 앞에 두고 3명 항상 중요한 때에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명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3명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해당장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잔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막 이제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보내라.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다 내보내고 예수님을 비웃던 무리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아이 부모와 그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이렇게 합니다. 달리다쿰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일어나서 걸으니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모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믿음의 분량을 항상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럼 믿음에 관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기생나합. 아멘이십니까?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863년에 미국의 한 농촌 마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는 취직을 했는데 대도시인 디트로이트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소년이 하는 일은 허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허들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기술을 배워나갔고 조금씩 배우는 기술에 따라서 성진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기계를 다루는 직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계를 다루고 있는 직공이 된 이 소녀가 우연히 회사에서 이 사업주인 에디슨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 이 회사의 주인이죠. 에디슨과 에디슨이 현장에 온 것 같아요. 마주쳤을 때 그때 양해를 구하고 이 소년이 자기가 참 궁금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가 기계를 움직일 정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까지는 휘발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휘발유가 기계를 움직일 정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느냐고 이 에디슨에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기계를 다루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게 지금 휘발유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생각을 조금 하더니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대답을 들은 이 소년이 이제 그때부터 버는 돈으로 기계와 관련된 책을 다 사고 퇴근하면은 기름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에디슨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소녀는 수없이 실패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려 8년이 지났을 때 그때 휘발유로 움직이는 동력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계를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엔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디슨에게 질문했을 때 나이가 16살인 소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 헨리 포드, 훗날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웠던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래 수많은 실패를 해서 8년 만에 만들어냈는데 이 에디슨의 말 한마디를 믿고 그렇게 인내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더 크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더 크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매에게 쇠퇴해가는 조선업, 이 말매라는 도시에 이 쇠퇴해가는 조선업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12의 혈루증 여인, 그들이 맞이한 위기, 그 위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었으면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삶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